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4면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부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물질 문명이 만연하고 과학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식들,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변화하고 편리해지고 다양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살이, 물질, 욕심, 여러가지 사상들, 기술 유행, 이것저것 다 붙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리는 결정은 이런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 인맥, 그리고 성공을 위한 지식과 정보와 그때그때의 처세술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세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현실의 삶을 위해서는 돈, 아니면 세상 다른 그 무엇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고,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권력들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권력을 가진 분들이 마치 자기 권력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해서 어려워지고요. 또한 주인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전부 다 제각각이어서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될 수 있나 싶을 때가 많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 천국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것부터 선택하며 살아가려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올바라야 하고 그 예배가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역대하 7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역대하 1장 7절로 13절에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자 11절에 보는 대로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이 결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보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각각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12절 마지막이죠. 이곳은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 너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며 주를 만나고 주를 부르고 내가 응답하고 대답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9절로 22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가 더 커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세상의 무엇을 더 중요시하며 따라가면 20절이죠. 교회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22절에 보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가 소홀히 되고 사라지면 교회를 내동댕이 쳐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역시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뿐임을, 저 십자가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묘사해 놓은 짧은 글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자는 빵을 먹을 때마다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빵을 먹을 때마다 배고픈 자의 눈동자를 떠올림으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순서를, 본래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이것과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가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는 게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진실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길을 주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그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그 은혜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언제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끝내 이 세상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한숨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끌리고 사람에 매여 이 세상의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적당히 걸치고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오늘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이 다라쉬라는 말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어로 아자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그것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하나님을 찾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다시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돌이키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몸으로 부딪히고 만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키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찾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내 뜻을 따라 주를 찾아다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올바르게 찾아가는 믿음 안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